오늘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은 사실 10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제10번째 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들에 대한 자세한 부연 설명과 같습니다. 도둑질이라는 행위는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면은 10번째 계명과 관련된 탐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죠. 물건을 훔치고 빼앗는 것으로 나타납니다. 그러면 탐심은 왜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게 될까요?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와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실 것이다. 그것을 믿고 신뢰하라.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가르치셨습니다. 왜냐하면 인간의 탐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문제가 존재합니다. 그 이유는 인간이 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깨어진 인간 존재의 특징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. 이타적이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이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이죠.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아도 이기적인 사람을 높이 평가하기보다는 이타적인 사람을 아주 더 높게 평가하고 칭찬해 왔습니다. 왜냐하면 이타적인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이처럼 자기 중심성이 만연한 인간 사회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배상에 대한 자세한 법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? 세 가지 정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배상에 대한 자세한 법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. 왜냐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, 가령 도둑에게 가능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상받으려고 하겠죠. 반대로 도둑질한 사람은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에게 가능한 한 어떤 배상도 하지 않고 마치 없던 일처럼 여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. 그렇다면 사회는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배상의 한계를 정하십니다.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한 사람은 소 5마리로 갚아야 한다. 그 한계를 정하셔서 어느 한쪽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으로 사회적인 혼란과 무질서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십니다. 두 번째, 하나님께서 배상에 대하여 자세한 법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도덕적인 해이와 또 무책임이 사회적으로 일상이 되었을 것입니다. 여러분, 예를 들어 자기 가축이 남의 밭을 망치거나 불을 놓는 바람에 남의 밭을 태우면 반드시 배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러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 내가 부주의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. 여러분, 만약 하나님이 이 배상에 대한 법을 제정하시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. 나는 그럴 줄 몰랐습니다.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고 실수입니다.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그 핑계 뒤에 숨는 무책임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. 마지막 세 번째로, 하나님이 제정하신 배상에 관한 법이 없다면 사회적인 신뢰가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. 여러분, 만약에 빌려준 물건이 망가지고 빌려온 가축이 다치게 됐을 때 명확한 해결 기준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아마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서 물건을 빌려주거나 가축을 맡기지 못할 것입니다. 내 물건을 빌려줬다가 망가졌는데 보상받을 길이 없다면 누가 선뜻 나서서 자기의 것을 빌려주고 내어줄 수 있을까요? 그러면 오히려 소유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없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사회적 관계망이 완전히 단절되는 상황이 생깁니다. 여러분,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심하고 꼼꼼한 이 배상에 관한 법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주고 가축을 빌려주고 또 빌렸을 때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한편의 공유 경제가 가능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여러분,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
소유물에 대한 배상의 법은 사회를 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로 만듭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거나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마땅한 영광을 다른 엉뚱한 것에 가져다가 바쳤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? 다시 말하면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은 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? 갚을 길이 없습니다. 그 죄의 문제와 책임은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.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대신 지불하십니다.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.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 갚으십니다. 여러분,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10,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인생의 태도가 요청됩니다. 10,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,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.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이웃들과 또 우리 사회 가운데 나누고 베푸는 그런 청지기의 삶이 복음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기억하고 또 우리가 10,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과 이웃과 사회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 월요일로 우리 교회와 교회 여러 각 기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.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서강교회, 또 우리 서강교회 여러 지체들이 봉사하고 사역하는 기관들이 또 하나님의 충성된 기관들로 하나님의 사역, 하나님께서 맡기신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알고 담고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각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평안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